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년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저희들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담대함, 성령으로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담대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좀 위축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이렇게 사려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아주 강력한 방해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제자들은 결코 거침이 없고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담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 번 있는데 거기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죄져서 간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법원 건물 들어가는데 이게 공기부터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되게 무겁고 되게 살벌하고 엄숙하고 막 근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들어가기만 해도 이게 뭔가 사람이 확 압도되고, 내가 제일 앉았는데도 이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이게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서 막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는 괜한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물어봐도 내 이름이 뭐지 막 까먹을 정도로, 머리가 막 하얘질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막 압도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프레데릭 코트도 분위기는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뭐 죄져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위압적이고 되게 강압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소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네드린은 당시 유대 지역 자치기구로서 70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실상 유대 지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사네드린이다, 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위압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굳이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딱 두고 확 주위를 둘러 있다. 그 생각만 해도 분위기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 혼자 1대1 대화에도 막 떨리는 경우도 많은데 70명의 사람이 나를 확 둘러싸고 그 사람을 눈에 쌍심지 불을 켜고 확 째려보고 있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위압적이고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게다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셋, 넷.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서 이제 눈에 익은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록된 안나스는 그 로마에 의해서 처음으로 임명받은 대제사장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이제 통치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그냥 이게 세워줘야겠다 그러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준 게 바로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은퇴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상징성이란 게 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처음으로 임명받은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 이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도 무슨 뭐 정치계의 거물이었는데 은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여러 방면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 이제 그의 뒤를 이은 현직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근데 이제 현직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를 주관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한이 또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제사장감이 지금 그 자리에 동석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산헤드린을 이끄는구나, 야, 아버지가 이렇게 재판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자리에서 일종의 현장 실습처럼 그 자리에서 보고 배우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이 했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예수님을 신문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70명이 다 모여서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에 넘겨준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있는데, 이건 뭐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준 사람들이면 그분의 제자들을 놓고 여러분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귀한 일 하십니다, 그렇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벌써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딱 굳어져 있었고 이 사람들에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걸 선고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들지 않고 떨는 막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려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요한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에 담담함이 느껴집니다. 그 어떤 무례함도 또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담대하긴 하지만 무례하진 않은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상황이 위압적이고 막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든지 얘네들 책 잡아가지고 몇 달 전에 샀던 그 예수처럼 넘겨줘야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또 전혀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그 70명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어요.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게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귀신이 한 일이면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귀신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 방해하고 예배하는 거 방해하고 우리한테 무슨 일 막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건요, 사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단단히 걸어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이게 그냥 내 것이 안 되고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마음 꽉 닫아놓은 나의 마음의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 예수님께서 은혜 주고 싶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에 소망 주고 싶으신데 그 마음의 문을 꽉 걸어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먹고 마시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열어주겠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예배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돈 많이 벌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좀 어떤 힘 많은 분한테 부탁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예배하고 거기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생각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내가 처리하는 게 더 맞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능력 있겠어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되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예배하고자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70명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딱 일으킨 것을 다 봤거든요. 거기서 막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알거든요. 게다가 또 거기 있던 70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몇 달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에 넘겨줬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이렇게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거 다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70명이 있었건 700명이 있었건 7,000명이 있었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게 자존심은 세우고 체면은 세워야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끌고 와가지고 2번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70명이 사내들인의 그냥 권위론이 확 이들을 억압하고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담대한 거예요. 그 위협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타협하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들의 담대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거짓으로 음해하려는 그 7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서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기려고 그러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늙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조금 사랑하다가 수가 틀리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러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절대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세상 살 동안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인간적인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말씀해 보니까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들의 말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성전 맡은 자들이죠.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전 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 있는 이제 온갖 이제 성물들, 금으로 만든 것들, 보석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는 일종의 시큐리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제 거기 매일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니까 질서도 지켜야 되잖아. 막 이렇게 난동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는 일종의 공권력처럼 그 모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이제 제사장 집단인데 특별히 이제 로마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성전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힘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공권력, 세상에 있는 정치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가운데 집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모였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 가운데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나 되었어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이 한 오후 3시나 4시경이었는데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는 이제 그들을 데려가서 이제 가둔 거잖아요. 날이 저물었다. 그러니까는 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때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3-4시간 안에 믿은 자가 몇 명인 거예요? 남자만 약 5천에 달하게 된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가운데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남자만 5천 명, 여자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합하면은 10,000명, 2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맞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넷.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건 로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질서 있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지 200년 동안 전쟁 없는 팍스 로마나 전쟁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육군은 유럽 전체뿐만이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까지 주둔하고 있었고 이 로마의 해군은 전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다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로마의 화폐가 전 세계 경제의 기본 단위가 되었고 로마의 법 체계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학문의 언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정말 로마가 위대하고 로마가 대단해 보이고 로마가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근데 반해서 복음은 어때요? 로마 변방의 팔레스틴에서, 그것도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비롯한 몇 명의 어부들, 촌사람이 그냥 모여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유대교의 이단 종파 나사렛파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조롱을 들었고 믿는 사람 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주로 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복음은 아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다 헛되고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생명 있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끊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람들을 막 대보면은 참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냥 무슨 물질 치료나 약물 치료나 어떤 무슨 재활 치료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돌아오는 비율이 낮은데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다시는 그런 것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사역을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약물이지, 아니 사람을 치료하는 건 재활 프로그램이지, 근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그 사역 가운데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중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망가진 내 몸을 고치는 것, 망가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고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분이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루만에 끊어질 수 있어요. 음란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셀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종류의 중독도 하루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삶을 막는 것들, 내 삶을 좀먹는 것들, 내 삶을 끌어내는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해왔어요. 그들은 안나스, 가야바, 요한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졌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하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억누르려고 하고 복음을 매어놓으려고 할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공산주의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억누르고 박해해 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2020년에만 해도 3만 건에 달하는 교회 단속이 있었대요. 그리고 2020년 1월과 4월에는 안후이성, 마야산, 화이베이, 후양 등에서 250여 개의 교회에서 십자가가 철거됐고 허난성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 붙어있는 10계명 이거를 다 떼게 하고 거기에 시진핑의 행동 강령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은 인터넷 검열에 걸려서 온라인 예배를 중지당하기도 하고 교회를 급습해서 성경책과 교회 음향 장비를 압수해 가기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교회의 관계자들을 체포해 갔어요. 교회 첨탑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TV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에는 지금도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 그곳에서는 복음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던 북한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럽고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막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물론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우리가 정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바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좀 늦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뿌리가 나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오직 예수 이름뿐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이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실까요? 셋, 넷.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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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 다 좋은데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 왜 예수 이름만 그렇게 얘기할까? 왜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좀 독선적이다. 내 진짜 그것만 빼면 다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세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도를 이제 중국어로 음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교회요,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빼면은 교밖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거 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 빼면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에 다른 그런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양 종교 가운데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그러니까 하늘을 믿는 거죠. 하늘의 모든 우주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의예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 이것을 그렇게 믿는 건데, 그 하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법. 지켜야 되는 거지, 막 그 하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막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유교를 만든 공자도 그래요. 여러분, 공자가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 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최고 목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띵이 되는 게 불교의 최대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널바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세상의 번뇌, 근심,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막 마음에 근심과 욕심과 이런 게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큰 힘든 게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려운 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근심과 번뇌에서 다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처도 뭐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 이야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무슨 지식적인 것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서 그 70명이 그들을 확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었죠.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막 힘, 권력, 위압돼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저 예수님 몰라요. 저 몰라요. 몰라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위협에 타협하고 굴복해서 예수님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게 변하였습니다. 그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그 박찬호 선수가 그 LA 다저스에서 그 현역으로 뛰고 있을 때 얘기였어요. 경기 중에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징계를 받은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번트 딱 돼가지고 1루로 막 뛰고 있는데 상대편이 그 태그를 하는데 조금 거칠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막 거기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커지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 유명한 2단 옆차기 팍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또 이제 징계를 받긴 했는데 당시 기자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물었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뭐 날라차기까지 하면서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약하게 보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 미국이 또 은근히 또 그런 게 있잖아. 약해 보이면 사람 막 얕잡아 보고 막 더 하고 이제 은근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강한 척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구나. 사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 그것을 감추려고 막 강한 척하려는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진짜 강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나대지를 않습니다. 뭐 죄송 나대는 거좀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그렇게 막 이러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 안에 단단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에서 또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냥 조용히 자기 공부만 하고 있지, 막 가지고 야 이번 문제는 뭐가 잘못되고 야 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잘 얘기 안 해요. 그 시간에 나 문제라도 하나 더 풀겠다 그냥 이러고 있지, 진짜 실력 있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실력을 알거든요.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가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불안의 세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불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나 옛날에는 그래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좀 안 될 것 같아. 먹어야 되는 약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 그냥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언젠가 막 나를 배신하고 쓱 돌아가지는 않을까? 코로나 뭐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있고 점점 줄어든다 그러는데 혹시 모르는 변이가 또 나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떡하지? 막 불안한 거야. 지금 저 땅에서 지금 막 사람들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막 3차 제전을 던져가지고 막 핵 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잖아. 물가 오르긴 오르는데 저 캘리포니아는 벌써 뭐 6불 이상까지 오른 데도 있다 그러는데 막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분들은 술이나 약 의존하는 거고,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 권력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또 자기를 결집시키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이 모든 불안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법에 따라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대견스러워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같이 눈물 흘려주십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크라이나 교회로부터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례교회 야루슬라브 피즈 총장님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교회들과 기타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집과 교회들을 피난민들에게 모두 개방하기로 하였고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침례 교회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성공해서 이미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러시아 지배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교회들을 두고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지학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야로슬라브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 이미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러시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교회를 재정비하고 조직을 다시 갖추면서 늘 우리가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총칼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해결하고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복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사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강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더욱 복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 복음을 믿고 정말 그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더욱더 믿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오나 그 가운데도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에 압도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치유함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겨내 우리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한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창고 여셔서 필요한 모든 것 부어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몸의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그리고 결혼한 가정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복음으로 담대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물질 때문에 타협하거나 물질 때문에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세상 모든 분쟁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